신학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교훈으로 그런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아들이 많았죠.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딸도 있었고, 디나. 그래서 또 야곱의 아내도 4명이나 됐죠. 참으로 우리나라 말로 가혹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위기를 저희들이 좀 이해해야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25장부터 37장까지 22장 이상을 거쳐서 나옵니다. 여러 부분에 거쳐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고 또 47장까지 가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또 47장에 가면 야곱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아들들의 그 인생이 또 후손이 어떻게 될지 그 예언하는 그 예언자로서 또 축복하는 자로 자신의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예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게 될 때 참 나와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태어나면서부터 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형이 에서였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을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 그 형의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굉장히 경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원래 장자가 늦게 나온 거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어떤 논리가 있는지. 아무튼 우리는 나온 순서대로 형 아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쌍둥이지만 너무나 다르게 생겼어요. 에서는 붉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의 선조죠. 에돔의 시료가 됐고 몸이 붉고 털도 많이 났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얗고 털이 없고 미끈미끈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보였죠. 그런데 에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잘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자기의 어떤 생이 얼마 안 남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그 이후에도 더 오래 살았는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널 축복할 테니까 이 고기를 잡아와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 첫째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어떤 관습은 그 당시 관습은 장자가 장자권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장자가 얻는 권리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자권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그 재산을 상속받죠. 장자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제사도 드리는 제사장의 어떤 권리도 얻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권리. 또 왕위를 또 승계하는 또 신분상의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가 이렇게 승계되는데 야곱은 그러한 장자에 대한 권리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장자권을 뺏어오려고 하고 그의 인생의 삶을 봤을 때 그것을 위해서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갖은 어떤 장꾀를 내고 계약을 세우고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초기에는 야곱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야곱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야곱이 이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팥주북한 걸 맛있게 해가지고 그 형한테 이렇게 주면서 사실 그냥 서비스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이 기진맥진해서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에 있는 형 에서에게 너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라고. 어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내가 안 먹고 말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다. 그런데 에서는 그냥 덥석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맹세를 하라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기게 되는 맹세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얼처분이 없는 거죠.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그런 권세는 그게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의 육체의 어떤 욕구와 배고픔보다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슬피 울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소연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야기의 이제 시초가 되는데 이제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이삭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지 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를 에서로 분장해요. 그래서 털이 없으니까 털도 이렇게 안으로 붙이고 그 어머니 리브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별미를 짐승을 잡아서 가져오면 축복하려고 했는데 가로채게 돼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자기 그 남편이 좋아하는 걸 잘할 거 아닙니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로 둔갑해서 이제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근데 이삭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졌지만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도 그의 인생에서 참 크나큰 실수와 실패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가 이제 땅을 얻고 거부가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이제 말년에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의 육체의 욕구를 이제 쫓게 된 거죠. 또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아요. 야, 네 목소리는 내 야곱 같은데? 야,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도 있어요. 아마 양털 같은 거 붙여놓은 것 같아. 분명히 털도 있네. 목소리 야곱인데 털이 있네. 애선가? 너 정말 애서 맞니? 나중엔 또 재차 확인합니다. 너 정말 나의 맏아들 애서가 맞니? 하니까 야곱이 맞다고 또 이제 거짓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에서가 늦게 좀 오죠.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갔더니 이삭이 놀랍니다. 분명히 내가 에서 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 일이니?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에서가 마음에 이 원한을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자 이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는 얼마 안 남았다. 돌아가시면은 내가 야곱을 반드시 다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큰일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에게 바단 아람 하란으로 보냅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지명인데 이 당시는 이 지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근데 베델에서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이 창세기 28장 12절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모습을 봅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것은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너가 이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더 놀라겠는가. 이런 이제 말씀하면서 인용했다. 이것이 야곱이 본 꿈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의미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그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즉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과 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을 보고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3절 보면은 또 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지금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다른 믿음의 선배들, 또 선진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더라. 또 당신의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했다.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직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된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이 사실은 똑같아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맨 처음에 바로 야곱 개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너를 인도하겠다. 어디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면 얼마나 뿌듯해지고 얼마나 이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지키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이 땅 허락한 그 땅에 유업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는 이런 약속들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죠. 이거를 개인적으로 일방적으로 쌍방이 아니에요.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아직 이런 말씀이 자신의 것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야곱이 느낀 것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렵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했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자기가 이제 돌을 베고 잤는데 돌을 이제 세우고 기둥으로 이제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어떤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이 성을 베델이라고 고쳐 부르게 돼요. 베델. 이 베델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하니까 자기도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조건부 약속이죠. 아직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조건부적인 약속하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축소시키고 다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나 중심의 하나님 하셨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야곱이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그런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입니다. 우리 때로 이러한 조건적인 서원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해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의 그 약속은 큰데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 적은 거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데 그냥 편안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오빠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니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머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라헬을 만나게 돼서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과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한신 형제가 몇 년간 하한자매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연모했는데 라반은 정말 교활한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에서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보다 훨씬 고수였어요.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어떤 일은 안 되고 잘 알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헬과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7년을 봉사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7년을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양을 치고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이 1년이 하루처럼 여기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외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이 풍습이 이제 어두워서 이제 신부가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는 그 방이 있잖아요. 이제 혼인하게 되면 방에 들어왔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첫날을 치렀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그 언니 레아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를 속인 거예요. 결혼하는 상대로. 7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반이 또 얘기하죠.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레아를 준 거고 나엘도 당연히 주는데 7년을 더 봉사해라. 조건부로 또 14년을 그래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6년은 당연히 이제 라헬은 바로 이제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13명을 낳게 되고 큰 어떤 일가를 이루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야곱의 그 양이라든지 또 염소가 점점 늘어나는데 다 튼튼한 그런 양과 염소는 다 야곱이 이제 취하게 돼요. 거기서도 야곱이 뭔가 어떤 수를 쓰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면서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예전과 다른 어떤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느끼는 거죠. 20년이 이제 지난 여기 오지. 이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죠.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지금 상황도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 그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또 가자고 그래. 근데 다 맞는 거죠. 환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가 속였던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때 자기를 죽이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또 꾀를 냅니다. 꾀를 내면서 이제 여러 예물들을 먼저 준비하고 또 자기 그 자녀들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세워서 인사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또 계획을 세워요.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정말 그 당시 그 형의 그런 분노를 생각하면 자기 가족, 자기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제일 뒤에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이제 가는 길에 야복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형이 나를 받아줄까? 너무나 고민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밤새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씨름을 잘하는지 2만 기 정도 됩니다. 씨름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환도뼈 치니까 야곱이 이 뼈가 문제가 생겨서 위골되어서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날이 밤새 이제 씨름한 거예요. 날이 이제 다 새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붙든 손에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 27절에 또 그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너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이 육신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축복을 구하고 또 그 걱정과 또 여러 가지 계략까지 다 세워놓는데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또 안전을 구하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해요. 하나님과 싸워도 하나님 도저히 얘를 이길 수 없던 거예요. 야곱의 그 육신의 강함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끈질기고 밤새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저의 이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가 야곱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망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 하나님 이름 바꿔준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인 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 앞에서 단정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면서 그게 성숙된 믿음을 구사한 그런 이 단체로 바꿔준다. 근데 다른 이 이스라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강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뜻은. 우리는 이제 요 말만 아는데 학자들이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번역을 정확히 했으면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서 하나님 다뤄주는 것이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보다 더 많은 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은 이름 알려주세요. 후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근데 너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아직 야곱의 육신이 너무 강하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아직 개인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으신 분. 그냥 야곱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곳의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바꿉니다. 야곱은 이 이름을 잘 짓는 거. 베델, 이제 분이엘. 그래서 분이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또 이름을 바꾸면서 분이엘을 지나가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분이엘을 지날 때 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해가 돋습니다. 밤새 싸웠는데 해가 돋았고, 그리고 그 환도뼈로 인해서 그는 이제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절개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이 해라는 거는요, 우리 말라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치료의 태양, 하나님의 의의 빛,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해가 돋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춰주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육신적 성정을 고쳐주시는, 치료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전히 야곱은 절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육신이 강하니까 하나님 대면했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대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육신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통해서, 그 육신을 침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통치자가 되는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삶의 비밀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건이 있어요. 그가 바로 이제 헤브론 고향으로 가지 않고 가는 길에 세겜 땅에 머물고 장막을 치게 돼요. 여기서 또 좀 패착이 있었어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여정에서 이제 거기서 거하게 되면서 어떤 또 사건이 있느냐? 야곱의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육신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다루시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직장생활 6번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 나를 바꾸셨을까? 얼마나 다뤄야 할 육신이 많으면 직장을 6번이나 옮겨가면서 거기 관계 속에서 저를 어려움도 주시고 다루시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막 많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막 왜 저를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너의 태양은 너가 바라보아야 될 빛은 바로 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지금 야곱은 이제 세겜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나냐면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그 세겜 지역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제 맞췄으면 그래도 좀 마무리 좀 어떻게 좀 하고 했을 텐데 이 추장이 이제 그 디나를 좀 면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계략을 펼칩니다. 야곱이 보여준 게 그런 삶이니까 그 아들도 시몬과 레이가 계략을 펼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 못 시킨다. 그래서 세겜의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 수술 같은 그런 것이죠. 포경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움직입니다, 남자들. 표피를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데 그 사람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엄청난 살인사건이잖아요. 민족의 그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자기 그 누이를 성폭행했다라는 것을 그건 잘못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되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큰 실수를 하고 큰 범죄행위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 상태에서 있다가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정말 이 공격당하고 자기 그 일가가 잘못하면 멸족당할 위기에 이제 처한 거예요. 이게 세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처음에 자기가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너에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베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성전이지만 이 단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이 제사를 드려라. 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보면 야곱이 35장 2절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유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이 생애 동안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생애 과정 속에서 그 어려운 한낮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에는 나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축소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어서 그 어려움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다름을 받은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곱이 추구해온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권리도 없고 이 세상에서 여러 복도 없고 그러한 드러나는 복이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추구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땅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약속하시고 또 할례를 하라고 하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할례를 이제 좀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9장 26절을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앞에서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듣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율법적인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신명기 30장에 가서는 그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이제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거는 새 언약에서 성취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성품이 이제 하나님께 전념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면적으로 겉으로 유대인, 겉으로 그들은 나온 지 8일 되면 할례를 다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례는 어디에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은 다 유대인이 아니야. 진짜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 있어요?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1절 두 번째 이제 말씀은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칭해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떤 생애를 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이 약속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체 이게 어떤 의식이 굉장히 큰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아이 때는 잘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조건부 서원도 하잖아요. 근데 그가 인생에서 여러 실패와 자기보다 더 고수인 사기꾼 라반 같은 사람한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다 쳤어요. 10번이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육체에 연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과정에서 그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거기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표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잘라내는 거죠. 이 표피가 아니라 전체를 죽이는 거예요. 할례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신약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게 할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참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 이것은 외적 육적 할례죠. 우리는 영으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시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고 육신의 할례를 이렇게 육신을 좀 복종시키는 그런 자기 부인은 어떻게 이제 나타나냐? 이게 교회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이건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죠. 먼저는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방 신상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더 탐심이 있고 우리가 실제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몸이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런 사람들로 모여서 서로 이제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이 남아있다면, 그게 강하다면 남아있죠. 근데 그게 강하게 역사하면 이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우리가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각, 내 어떤 계획, 나의 뜻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말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성도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애착하게 여겼습니까? 요셉을 잃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이제 지금 이거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면은 이제 베냐민을 또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베냐민을 보내면서 여기 보면요 43장 14절에 제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어려워하고 막 여러 가지 계책과 계략과 계획을 세우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약속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임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자식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근데 잃게 되면 이르로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45장의 28절 보시면 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은 곳으로 가장하고 미디안 그 상인에게 팔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런데 지금 45장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안 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더불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의 것에 이제 더 이상 영향을 안 받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더 비전을 두고 있는 그런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 말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뻔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 알 수 있죠, 상황을. 그러나 지금 남 탓을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조카도다. 그리고 애굽에 이제 가족을 이끌고 70명 이제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경륜상 이제 애굽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쓸 거예요. 그 걱정할 때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6장 보면 희생을 드려요. 근데 걱정하니까 또 이름이 야곱이 잠깐 등장하죠.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이름이 야곱으로 바뀌어요. 뭐 대개가 그래,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에 정말 그 마지막 때 47장 보면은 그 인생은 한마디로 어떤 세월이냐? 그가 인식하는 인생은 47장 9절에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험악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정말 영적으로 강한 자로 우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한 시험, 이런 것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런 왕들 앞에서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더 위에 있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에서 누가 더 높은 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다고 고백한 나그네 길의 세월이 너무 험악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창세기에는 더 높은 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애굽의 왕 바로의 보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시험들, 육체의 이런 성정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세상 밖에 나가면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자리지만,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자기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강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이럴수록 우리는 모여서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서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 겪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통치자로 다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겠죠. 우리가 정말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인데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인생에서 전 생각나는 것, 제 인생에서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고 정말 놀라운 나라와 기업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다뤄가는, 우리에겐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또 나를 더 믿음이 더 단련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 기도하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다루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시고 우리를 참 스스로 저는 자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더 흥행하고 참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